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6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페이지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장애물 달리기. 100m 달리기는요, 그냥 앞으로 그냥 죽어라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애물 달리기는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리다 보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팡이 까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팔꿈치가요, 까지고 멍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넘어져서 울고 있고, 그리고 레이스를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선수라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승전에 골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너죠. 승리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가다가요, 때로는 내 마음의 무릎팡이 까지기도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레이스를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승자가 되지 못해요. 진짜 성도라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특히 오늘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레이스를 하다가 수많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는 레이스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 언론에서 데일리 굿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8월 27일 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 통계를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들 891명을 리서치해서 코로나 이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그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지금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가? 성도들의 숫자가 10% 미만으로 줄은 교회가 16%예요. 그리고 10%에서 20% 미만 줄은 교회가 30%나 됩니다. 그리고 20%에서 30% 미만으로 줄은 교회가 27%고요. 40% 미만이 약 한 17%, 그리고 40% 이상이 11%나 돼요. 여러분 40% 이상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만약에 100명 나오는 교회라면 한 50명, 60명밖에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가 지금 가장 많지 않습니까? 57%예요. 57%가 10%에서 30% 미만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절반으로 쳐서 20%가 줄었다고 치면 약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중에는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통계를 봐도 다 조사를 해봐도 신앙생활을 쉬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뭐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이참에 신앙생활을 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옛날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고 주님의 모습을 수도 없이 봤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과 역사를 다 봤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께 착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왜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6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걸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볼 때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저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걸림이 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시험거리가 되냐, 이 말이 너희를 넘어뜨리냐, 넘어지게 하냐, 그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냐.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에 지금 들었냐? 너희들이 지금 걸려 넘어질 것 같냐?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걸려 넘어졌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틀렸을까요? 옳을까요? 예,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66절을 보세요.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여기서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안타까운 말이 그 뒤에 나오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아.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시험 들어서 넘어진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었구나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죠.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냐, 이 말이 너희를 넘어뜨리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든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말 때문이에요. 말. 예수님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에 우리는요 잘 걸립니다. 말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아픔이 되는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누구나 그래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성도로부터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어느 성도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메일 내용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제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제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그 말을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진짜 칼에 찔린 것 같았어요. 뭐? 내가 영혼의 살인자야? 그리고 그 글을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성도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을 때 제가 그 성도에게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그래서 왜 사람을 차별하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런 글들을 몇 개를 써놨어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유, 우리 집사님 오늘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예? 아유, 뭐 새로 사셨나 봐요. 그 웃을 수도 있죠. 아유, 우리 안은정 집사님 보고 아, 오늘 마스크가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인사치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근데 저보고 그런 개인적인 글을 쓰고, 전사님은 제 영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난 전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오히려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 글을 읽고. 왜냐하면 아니,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쁜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써놓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그때요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 많을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정말 영적인 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진짜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때요 제가요 목회하기 싫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시험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목회자한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 그러나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도 시험에 들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안 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나 나에게만 상대방이 시험거리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나도 상대방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래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 사람 때문에 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상담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나는 시험을 받기만 하고 저 사람은 시험을 주기만 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서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서로 시험거리를 주고받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여러분, 말이 너무 소중하죠. 중요하고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걸림이 되어서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6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본문 내용하고 잘 안 맞는 말씀인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는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들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지, 내 뒤를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요 속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 때문이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떡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는 자기의 피로인 떡, 자기의 피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아주 죽도록 쫓아다녀요. 예수님은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 떠났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간 시험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다 주시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명문대학 보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혼자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나가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시우가 지난주에 학교에 지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각은 안 했더라고요. 이놈이 이제 학교에 가는 게 습관이 잘 안 됐잖아요. 이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일찍 재우는데도 못 일어나 잘. 그래갖고 그냥 아주 가기 10분 전까지 뒹굴뒹굴하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제가요 지난주에 너 한번 늦어봐라. 너 진짜 한번 늦어봐라. 그냥 냅뒀어요. 그냥 그랬더니요 지가요 막 뒹굴뒹굴하다가 딱 보니까 10분 남았거든요. 후딱 일어나더니 막 준비를 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뭐 이거 해줘. 제가 다 해줬어요. 뭐 머리도 막 다 만져주고 마스크도 꺼내가지고 챙겨주고 그리고 뭐 우리 집사람이 옷도 꺼내주고 뭐 다 해가지고 다 해줬어. 근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도저히 늦을 것 같아. 지금 이거 5분도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 차 좀 태워줘. 차 좀. 그래서 제가요 안 태워줬습니다. 네. 태워줄까 하다가 안 태워줬어요. 너 한번 늦어봐라. 그냥 가. 한번 늦어봐. 다음부터는 빨리 해. 그리고 안 태워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예? 우리 시우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땡깡을 놓는 거예요. 아빠는 그거 하나 안 해주고 그거 하나 안 들어주고 그거 하나 안 해준다고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원망을 저한테 하고요. 아빠는 그러면서 예? 막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문을 쾅 닫고 예. 지 나름대로는 아빠한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그렇죠? 입이 대빨 나오고 시험에 들었어요. 왜 그래요? 예. 지가 원하는 걸 아빠가 다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걸 해줬어요. 근데 지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지 않았어. 지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는 말이지 그러면서 입이 대빨 나오고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데 주님이 주신 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입이 대빨 나오고
예수님께 삐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더 이상 떡을 안 주시거든요.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빨리 떡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고 떡을 안 주니까 그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떡 없구나. 그리고는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떠나가는 부류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11명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말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똑같이 들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를 먹어야 돼. 이 말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누가 쉽게?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쉽게 제자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네. 제자들은 나중에 따로 묻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신 것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설명해 주고 제자들한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이 제자들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몰라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렵다고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베드로가 들었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시험 들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이상해졌네. 그리고 아마 대번에 시험 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다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여러분 시험거리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시험거리예요. 이런 제자들도요, 말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말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 육적인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떡 안 먹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다 육적인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떡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잔치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그거 빨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얻어서 자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잘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잡니까? 몰라, 나도. 가보자. 그리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67절, 68절 우리 한번 보죠. 67절, 68절 우리 두 절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갈래? 예수님 그렇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나 따라다니는 게 쉽지는 않지? 시험거리 많지? 그래.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들처럼 갈래?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의 아픔이 묻어 있죠.
예수님의 슬픔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나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근데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너희들마저도 갈래?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11명의 대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분명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11명의 제자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보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 11명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말하고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유치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파트 평수나 넓히고 사업에 성공이나 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은 이 베드로처럼 주여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난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분명한 목적이 돼야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간증을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근데 이 집사님은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아주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교회의 아주 큰 일꾼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큰 일꾼. 그런데 이런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소리가 나고 얼굴이 막 붉어지고 서로 목사님과 집사님이, 그리고는 대판 싸우고는 각자 집으로 갔어요. 대부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마음에 후회가 되잖아요. 목사님도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괜한 고집을 부렸네. 그리고는 아주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집사님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괜히 너무 심했네. 목사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데 괜한 고집을 부렸네.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마음 한켠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 대판 싸웠으니까 저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겠지. 아이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아이고 또 이렇게 오래 섬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요 여전히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 다 하고 봉사 다 하고 여전히 맡은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도 아주 잘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 다 하고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해요.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하실라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러다가 우리 차 한잔 하자고, 그리고는 집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께 소리를 지르고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대부분 목사하고 대판 싸우면 이 정도 싸웠으면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그냥 여전히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변함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진짜 신기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도 그 책에다 써놓기를 정말 감동을 먹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싸웠지 예수님하고 싸웠습니까? 전 예수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저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러니 제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집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걸 책에다 써놨어.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가 있다고 너무 감동이 되어진다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집사님이 계실까? 참 내가 목사님하고 싸웠지 예수님하고 싸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충성해.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요 믿음은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게 이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너무 많을 겁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해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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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합시다.